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천국은 여러분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죽이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제60부터 제90까지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질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토록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 곧 죄사함의 과정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물어나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즉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애굽의 바로와 그 온 집에 내리시고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내리신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으로 당대의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같이 다윗 네 아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하였건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아리에 속한 것은 모든 것에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의 가진 부와 명예와 지혜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내가 즐겁게 내가 살아보리다 하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마음에 드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거운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에 최고의 복으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이지요. 이런 그가 인생의 황혼의 전도자가 되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이같이 전도서의 시작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솔로몬이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청년 때는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이런 곧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12장 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그때를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는 그 말씀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는 지금 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 곧 인류의 모든 종말이 오기 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써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지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는 말씀의 의미를 또 우리는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심판 부활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이며 악한 일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데 그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면 역대하 3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신 것 같이 선한 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에스라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건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게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야. 그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기록된 대로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다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섬기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단지 그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지금 자기 말을 하네. 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네. 구별하라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한테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9절의 신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면 아까 에스라에서는 뭘로 섬겨요? 모세의 율법으로 섬겨요. 섬긴다는 것은 동일한데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섬겼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으로 섬기는 거야. 모세의 책도 하나님을 섬겨라. 신약의 복음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섬기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말씀이요, 복음도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드렸지요. 이 창조의 목적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은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아멘.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버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곧 지옥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아니했는지 심판하신다는 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대로 섬기며 살았는지 섬기지 않고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인류의 종말이 있기 전에, 전도서 12장 7절 개인의 종말이 있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말라기에서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완악한 말, 죄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창조의 목적인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무익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꼭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완악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야.
이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교만한 자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자를 보고 복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창성하거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 봐라,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며 세욕하고 말씀을 시험하는데도 형통하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힘들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그러자 이어진 말라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 대학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법을 주셨지요. 분명히 성전에서 주의 종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라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 여호와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경외한 자를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그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돼.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의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며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1절의 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절은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걸 두고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바뀌지 아니하고 지옥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방해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 날이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그럴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택한 자 중에서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는 자, 악인을 구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지만 악인은 불타는 지옥으로 넣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곧 택하신 목적대로 그것은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台앞에 서서 선악간에 다른 말로 구약의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심판받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